할렐루야.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큰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강하죠. 죽음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그 죽음 앞에 쓰러지고 말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긴 강하지만 사랑 역시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노래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여기까지였었습니다.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열기, 자기 재산을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사랑이었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5절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해? 내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내 무기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봐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을 놀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55절의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이어지는 5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NLT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이다. 이 죄라는 독침을 맞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존재하는 한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독침은 계속해서 사람을 쏠 것이며 그리고 그 독침을 맞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57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이 공식, 율법, 죄,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이 깨지고 새로운 공식이 생겼는데 바로 그 공식이 뭐예요? 율법, 죄, 사망,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은혜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두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죽음의 공식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선포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또 누가 죽음을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드디어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쉽게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지요. 바로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장례식을 주례할 때마다 늘 봉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가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힘이 나를 압도하는, 엄청나게 강한 그 능력의 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끝이 나는데 정말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풍성하지요.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토록 체험하기를 원했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죽음은 너무 강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난제를 푸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인류가 풀지 못한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자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한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굉장한 실력자일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반 수학 문제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쉽게 풀 것이에요. 아마 저에게 고등학교 학생 수학 문제를 갖다 주면
어휴, 이게 뭐야? 아마 한 줄도 풀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난제를 푼 사람들에게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분들과 같다는 거지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별거 아니고 작은 문제에 불과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멋모르고 부활신앙을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알고 있다면 정말 겁낼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 정말 죽음을, 그 죽음까지도 이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NLT 성경에도 아주 간결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main in me라고 그랬어요. And I will remain in you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remain이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 몸 안에 거하다라는 뜻인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이 좋다고 증명받기 위해서 뭔가 새롭고 뭔가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더 그 이상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57, 58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항상 머물게, 항상 속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의 난제를 풀어낸 탁월한 수학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해결한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이 승리를 쟁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왜?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왜 새롭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들하고, 너 교회 나가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기한 듯이 묻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에서조차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5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저는 2025년도 부활절 설교를 마치면서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우리를,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늘 내가 예수께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누가 주님의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굳센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힘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